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 말씀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긴 이야기의 첫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여러 가지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6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반응하고요. 두 번째는 경외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5번은 문제제기나 항의의 표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 단 한 번, 그 많은 응답 중에서 단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라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요, 두 가지 모세의 반응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불러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 아니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딱 말했을 때 모세는요, 즉각적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민낯을 가렸다, 이 말 표현 안에요, 자신의 죄성 그리고 두려움, 거룩하다고 말하는 하나님 처음 대면하는 그가 그 거룩 앞에서 압도당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요, 몇 절 못 가서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했던 그가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그 태도가 180도 확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위, 두려워서 얼굴을 탁 가리던 그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널 세웠다, 이제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라고 말했는데, 제가 누구기에 라고 말하며 첫 번째, 모세가 출애굽기 그의 인생 전체 가운데서요 한 8번 정도 하나님 앞에 거부 행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일순간에 바뀌어서 거부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던 그가 저는 아닌데요, 갈 수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후에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첫 시작을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 가 라고 매듭짓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모세의 반응을 보고 또 이야기하고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항변을 듣기도 하고 또 놀라운 표정들을 보기도 하면서, 그리고 순종의 모습도 들어가면서요 계속해서 모세를 이끌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를 대하시는 그 태도를 봤을 때 하나님은 수동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수동적인 복종을 원하셨다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를 압도하는 거룩, 그를 압도했던 거룩으로요 계속해서 모세를 밀어붙였을 겁니다. 아마 노를 바라며, 아니 더 큰 불을 모세 앞에서 보이면서요 너 이래도 안 할 거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유효적절한 반응을 또 다시 보이세요. 그리고 다시 모세와 대화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시고 인생들을 이끌어내시는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아니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게 택했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아니 그가 이해해서 때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해 못해서 항변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끌어당기시면서 자신의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보다 내 삶에 정말 강력한 힘으로 나를 그냥 확 당기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가져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히 모세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선지자라고 부름받았던 요나의 모습에서도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죠. 근데 요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차여차 하면서 분명 다시 요나를요 다메섹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옮기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단번에 내려서 그냥 배를 완전히 돌려서 그를 그렇게 니느웨로 옮기셨나요? 아니요. 그 뱃속에서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요나가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물에 던지죠. 요나는 그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행동을 계속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셨다는 걸 알았다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 그를 끌어내세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정해 주시고, 선택한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결국 그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하고 감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요, 좀 험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딴 건 다 허락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늦게 가거나 아니면 주일날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조금 태도가 불량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날은 정말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의 모습과 이렇게 빗대어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신학교를 다시 오는 과정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반문하고 질문하고 격길로 가면 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제게 주셨던 감동,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 감동에 의해서 서원했던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순종의 자발적인 걸음 걸을 수 있도록요,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저와 대화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가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들 통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시작했던 출애굽기 시작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일하는 것, 사람들과 일하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름도 바로 그런 면과 같아요.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담겨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모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들을 불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끌어 주셨다, 이끌림 가운데 이끌어 내신다, 자기 일로 이끌어 내신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은혜로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대조적인 한 사람, 바로 모세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 누가 부름받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부름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당시에 이 사람 하나님 섬겼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신에 대해서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의 사위, 그저 그의 집에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와 모세 신분만 보면 모세보다 이드로가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아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장소는 호렙 산입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황무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신전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곳은 그저 황무지, 아무도 없는 곳, 신이 나타날 만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2절에 보면 가스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라고 먼저 이야기의 전체를 결말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까지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네? 그게 신기해서 모세가 그걸 보기 위해서 나아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떨기나무,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신의 형상들을 보거나 저 신기하다, 어떤 부름이 있구나 라고 해서 끌려서 간 게 아니라 그저 그 광경이 자기가 봐왔던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호기심에 나아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요, 자격 없는 자, 만날 만하지 않는 장소에서,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가 불러받았을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자격 없는 자들이 다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죠.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고 있나요? 사실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여주시면서요, 앞으로 그와 어떻게 함께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각적인 모습,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면서 보이는 하나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죠? 모세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거부하는 행동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요, 모세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 자격 없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똑같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요, 제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아주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처럼 행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저 그냥 모세처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모세보다 우리는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부름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았잖아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형상과 음성을 들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극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보다 더 못하게 행동하죠.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부름 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그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말이 아니죠. 앞에 말했듯이 호렙은 말 그대로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은 사실이에요. 아주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찮은 그냥 광무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인 그, 또한 죄인인 그가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평범한 곳에 나타나셔서 거룩한 곳으로 그곳을 만드시고, 자신의 그 거룩한 공간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 죄인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요, 그의 삶을 자신의 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부르시는 호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내 백성, 내 백성.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표현하시고 계시죠. 똑같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되었던 것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되었을까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러던 말던 상관없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미 부름 받은 거예요. 이 사실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네가 어떻게 생각하던 어떻게 행동하던 상관없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의 쓰도록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요, 그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전하게 자신과 자신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삼으시면서 불러주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이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요,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 가지 태도들로 대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아서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 맺는 거, 이야기 나누는 거, 때로는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요,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해요. 하지만 일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저 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런 마음은 존재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던 아니던, 그들이 언약 관계 가운데서 언약을 맺던 아니던 상관없이 그냥 택하시고요, 내 백성 할게 라고 선언하시면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 주시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이요, 본문에 등장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모세의 두 번째 행동이요, 무엇이라고 했죠? 거부요. 제가 무엇이기에? 라고 그는 하나님의 행동에 거부로 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부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답이요,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모세의 행동이 어떠하든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나는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셔도 저는 절대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지만, 아니 괜찮아.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네가 그런 생각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너와 함께 하기로 작정했어. 이게 내 의지야. 라고 모세에게 천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모세가 겸손해서 자기 현실과 꼬라지를 보면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잖아요. 40세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했어요. 자기의 양을 친 게 아니고요, 장인의 양을 치는 자였어요. 운 좋게 이드로의 딸들을 구해줘서 결혼도 하고 그 집에서 얹혀 살 수 있었던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는요, 이 세상 말로, 지금 말로 치면 루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모세의 반응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될 만해요. 내가 누구기에 감히 저 강대국 바로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과거의 삶 아마 찰나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로 싸움하는 그들 앞에서 중재자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대했던 그 태도가요, 머릿속에서 정말 화살처럼 기억나서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하던 강하던, 네가 실패했던 아니던,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던 아니던 다 상관없어.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했고 내가 앞으로 너를 만들어가면서 쓸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은사를 부어줘서 그것도 감당하게 만들어 줄 거야. 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 은사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고백해야죠. 내가 누구이기에?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나약하고,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짓을 못났습니다 라고, 그러니 나는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 앞에서 그게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 안에서 이 못난 것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요, 동참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감탄으로, 감사로 대답해야 돼요. 이 부족한 저를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써주십니까? 라고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요, 지난 3일간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부족한 자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린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요, 진정한 겸손으로 말해야 되는 자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사랑으로요 품어주고 계세요. 그것뿐입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일평생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기까지요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순종이에요. 모세처럼 거부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하찮은 것을 써주십니까? 라고 감사로 나아가는 게 맞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약한 자를 들여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 저는 자꾸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용해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